오늘 말씀은 짧지만 깊고도 명료한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은 여기서 당신의 고난 선포와 연결됩니다. 이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하느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등장합니다. 하여 당신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합니다. 디트리히 본 헤프에 의하면 하느님은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우리도 짐을 날라야 하나?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단어 하나를 손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 중에서 자신을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아니라 자신을 버리려면 내가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래서 새벽에 쓰레기차가 올 때까지 쓰레기통 속에서 기다리면 될까요? 아멘. 어떻게 자신을 버립니까? 아르네오마이라는 동사는 버린다라는 뜻보다는 부인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컨대 너 성당 다니지? 라는 질문에 저는 성당 안 다닙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성당 근처에도 안 갑니다. 십자가만 봐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라고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적인 측면이죠. 안다, 모른다는 것이지 쓰레기를 버리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피스트들을 몰아세웠듯이 모르는 암,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 이것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을 가로막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반석인 그가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훗날 이야기지만 건물 안에 세워져야 할 십자가를 세우면 안 된다고 소위 장으로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절 표시를 달자고 한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기 전에 당신 수제자에게서 먼저 거부를 당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동시에 타협의 메시지가 없이 밝혔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 함으로써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의 핵심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바오로에게 있어서 부활은 십자가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이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뜻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여 나는 그분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그리스도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그는
나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를 수 있을까요? 말장난일까요? No. 아닙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나중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곧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 모양새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죄 짓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 뒤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았을 때 야, 이 사탄 새끼야 물러가라 라고 했던 그 답변은 휘파게 오피소무 내 뒤로 좀 올래? 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나를 뒤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은 명확해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어떤 다른 길을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외에 다른 짐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장 질문하겠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신 분이신데 그 무게를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힘을 보태서 도와준다는 개념입니까? No,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능력이 부족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죠?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간 십자가가 주어지고 제자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더욱더 상세하게 그려보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질문을 다시 하겠죠. 당신이 우리 모두를 존재 자체를 실존 자체를 짊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이는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다 합쳐도 단 한 사람의 죄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속량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돌리지 말고 빨리 대답 좀 해주시오. 그러면 왜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성질 부리지 마시오. 대답한다니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내 존재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를 짊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를 실천적으로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스승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저 구원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없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방법은 없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하여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는 그 헛소리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 헛소리 짓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값비싼 은혜이 올시다.